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일에 듣지 못했던 주간을 얘기하는 것은 이 주간밖에 없죠. 고난주간, 종려주일이고 이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가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이제 전후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시러 가신다 그 말이에요. 죽으시러 가시는데 먼저 이제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바로 그 앞에 말씀인데 감난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시면서 그 건넌 마을에 가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나귀 새끼를 한 번도, 그러니까 아주 어린 새끼가 아니라 새끼가 커서 이제는 어느 정도 컸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그런 중나귀죠. 사람을 아직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 나귀를 가져오라. 그런데 그때 누가, 그 주인이 왜 이 나귀를 풀어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만 말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이 하신 일이 틀림이 없었음을 제자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참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저 건너편에 송동에 가가지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어느 마구간에 가서 나귀가 거기 매여 있을 텐데 그걸 한 마리 끌고 오너라. 제가 여러분 만약에 저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돈은 치러 놨습니까? 거기다 뭐 표차를 달아놨습니까? 아니 돈을 치른 것도 아니고 표차를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 가면 마을 건너 그 바로 그냥 우리 요천강 건너에 마을 어귀에 가면 그런 거 있을 것이다. 가져오너라. 그런데 끌고 올 때에 분명히 말을 할 터인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참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논리나 또 사리를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상의 논리나 아니면 사리나 이치에 딱 맞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뭐 고개는 마음속으로는 갸우뚱할지 모르지만 한쪽으로는 그래 주님이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시는 거지 뭐. 그리고 가서 그 나귀를 건너면 마을 가가지고 나귀를 푸는 거예요. 나귀를 푸니까 또 주인이 와서 그렇지 않겠어요? 주인이 와서 아니 왜 그 나귀를 그렇게 푸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또 아무 말 않고 그래요? 하고 또 내어주거든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전에 제가 그걸 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또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생략을 했을 뿐이지 지금 그 말씀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구원은요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그런데 구원의 역사는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참 세상 논리에는 맞지 않잖아요. 아니 어떻게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말로요.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나귀 새끼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주인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또 내어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모인 것이요. 우리가 서로 뭔가 이거 논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치적으로 뭐가 맞아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남은 땅에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이 남은 땅에는 전혀 연고가 없어요. 올해 우리 강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지 저는 몰라요. 근데 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이루시려면 어떤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이루실지 몰라요.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몰라요. 그런데 택하시고 부름받은 백성들은요 참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부름받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역사. 이건 도무지 세상의 과학도 아니고 세상의 논리도 아니잖아요. 풀어오래. 왜 푸냐고 하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냐고 또 가져가래.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게 기가 막힐 일. 이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것이.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와서 이제는 안장을 만들고 제자들이 웃옷을 벗어서 전부 그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다 깔았습니다. 옷을 벗어서 깔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좀 유달리 그러셔요. 아니 왜 옷을 깔아서? 여러분 순종이요 겸손이요 영접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순종하며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들이 찬양을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 무리들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어찌됐든지 주님을 맛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저도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자꾸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고 주의 구원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우셨어요. 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왜 우셨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면서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나님과 이렇게 화평한 길을 너가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너희 눈에 숨겨졌도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의 눈에. 육신의 이치에, 논리에, 사상에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게 좀 밝히 드러나 있으면 그냥 아무나 그냥 다 가져갈 텐데, 구원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다 숨겨져 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고시를 한번 읊은 적이 있네요. 옥이 길가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런 고시였죠.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이 고시를 제가 인용할 줄 알았으면 좀 한번 볼 텐데. 예. 옥에 흙이 묻어 길가에 버렸으니 오느니 가느니 다 흙으로 여기도다. 두어라 흙이라 한들 흙일 수 있으리야. 아마 맞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지 이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려져. 세상의 모든 보배가요, 이게 드러나 있으면 보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생 구원도 사람의 눈에 그렇게 가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가려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가려진 하나님의 영생복을 발견하시고 기뻐하며 그 구원을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것밖에 보이실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땅에 마냥 계실 수가 없어서 오셨다가 이제는 가시는 마지막 길이에요. 마지막 길. 그러면서 우시면서 너희들의 눈에 구원의 영생복이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 숨겨져 있구나. 다시 말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시고 우셨어요. 그게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좀 띄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숨겨졌도다. 날이 이른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 토둔은 여러분 흙토자에다가 언덕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가 쌓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에 여우가 제꾀에 재가 빠지고, 또 누가 말하기를 제 무덤을 또 제가 파고, 토둔을 자기가 쌓고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이건 토둔이 무엇인가? 육체에 근거한 사상이요, 육체에 근거한 편견이요, 육체에 근거한 자기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걸어가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사상을, 자기의 편견을, 자기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그 속에 자기를 가둬두고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동료 목사님이 한 분대가 오셨어요. 남원에 이제 차량 검사를 여기 오수에 저번에 제가 설교 중에 말한 그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이죠. 근데 검사 받으러 왔다가 목사님 교회 한번 들려보고 싶습니다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공감하는 소리가 하나 있어요. 목사님 어쩔까 몰라요. 자꾸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토둔을 쌓고 그 속에 갇혀져 있는 모습의 오늘날 시대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처럼 토둔을 쌓고 그렇게는 말 않지만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 목사님들이 요즘에 자꾸 사상, 뭐 정치하는 사람인지 사람들이요, 뭐 혁명가들이 많아요. 목회자들이 요즘에 혁명가들이 많아. 끌어내리고 누구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어떤 목회자가 방송에 TV 나오잖아요. 그를 끌어내리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면서 그를 끌어내리고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겠단 말이요? 아이고, 그게 토둔을 쌓고
자기 안에 갇혀져 있는 목회자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토도를 쌓고. 목회자는 자기의 사상을 전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여러분 펼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혁명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때 혁명하시지. 로마는 물러가라.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 로마는 물러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저 가이사에게 낼 세금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께 낼 세금은 하나님께 내면서 너희들은 저 하늘나라를 소망 삼고 하늘 시민권을 갖는 그런 자답게 살아라. 전혀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 정치와 사상과 뭐 세상 혁명가의 그런 정신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울이 그랬던가요? 바울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런데 요즘에 목회자들은 왜 그런지 몰라. 사상가들이요. 사상가들. 혁명가들이에요. 혁명가들이.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들. 목회자가 여러분 정치와 함께하면 그 종교는 타락해버립니다. 사상이나 혁명에 여러분 섞여 있으면 종교는 썩어버립니다. 자꾸 그렇게 돼요. 이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셨어요. 너희가 토둔을 쌓고 거기 안에 가두어져 있으며 구원을 볼 수 없는 자들이 되었구나 하면서 우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어가신 피 흘리심의 구속의 사역은 하셔야 되겠거든. 이제 그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거절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결코 남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하시면서 울기만 우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살펴 주셨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지금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에 그런 많은 해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셨잖아요. 조금 교만한 교회, 좀 잘못된 교회, 엉뚱한 사상이나 엉뚱한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교회, 교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좀 책망하신 모습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나는 지난 주간에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브라질이 하루에 사망자가 8만 5천, 6천, 7천, 8천 그런데요. 하루에 사망자가. 나는 그래서 아니 하루에 확진자요? 그랬거든요. 확진자냐고 가만히 보니까 뉴스, TV 뉴스, 유튜브 뉴스 말고 TV 뉴스에서 자막에 그렇게 뜨더라고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루에 사망자가 8만 명이 넘고 이제는 9만 명을 향하여 치달음질하고 있대요. 하루에. 어마어마해요. 그 시제 사상 최대로 사망자가 많이 나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몇 달 전에 브라질의 사람들이 사망하니까 이게 장례를 제대로 못 치루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한 줄로 쭉 파놓고 이만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한 2m 정도 쭉 깊이 한 1m 50 정도 파놓고 그냥 사람 시신을 차곡차곡 집어넣어 놓고 누구의 시신인지 따질 것도 없어요. 거기 앞에다가 명패 붙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그냥 뚫뚫 몰아다가 그냥 줄줄줄 엮고
저쪽에서 포크레인으로 한쪽으로 마스크 끼고 그냥 그 하얀 옷 무슨 목이요? 그 옷을 입고 그냥 흙으로 밀어가지고 덮어버리고. 그때만 끔찍한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지금이 더한답니다. 지금이 더한데요. 사상 최대의 지금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살피시고 계신데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불기둥으로 보살펴 주셨고 지금도 그래요. 나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살펴 주세요. 만나로 보살펴 주세요. 병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적당하게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입을 옷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다 옷이 그냥 우리 한국 지금 그러잖아요. 옷이 차고 넘치지 뭐. 옷이 차고 넘치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살펴 주셨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데요. 그러는데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토돈을 쌓고 그 안에 자기가 가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그러잖아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젖먹일 때는요 순종을 잘하는데 자녀가 장성하기 시작하면 자기 주장이 세지기 시작하죠. 부모는 앞서 한 세대에 앞서서 살다 보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세상 살아본 경험이. 그 경험이 혹시 잘못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어쨌든지 자식이 잘 되라고 바른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안 받잖아요. 받나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자식들이 받아요. 그래도 잘 받아. 자식이 30 중반 넘어가 이제 40 돼 봐요 이제. 그러면 아빠 세대, 엄마 세대는 이제 한물 간 세대야. 그렇잖아요. 한 세대가 가는 세대고. 그들은 이제 오는 세대잖아요. 30 중반 넘어가면 오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참 세대 차이 나버리잖아요. 세대 차이 나는 거지. 그들은 오는 세대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고 우리는 가는 세대를 통하여 살아가는 자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 중심만큼은 어때요? 자식 하나 잘 되라는 거예요. 잘 되라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자식 잘 되라고. 악한 아비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자식들이 안 받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주장이 세요. 자기 사상이 세요. 받아들이는 그 세대에 얻은 그것만 가지고 살려버려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토돈을 쌓고 그 안에 가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진리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건 네 고집이고 네 생각이고 네 주장이고 네 사상이고 너에게 주어진 논리일 뿐이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뭔가 좀 대화 속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잘 안 받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받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귀한 거 영생의 거룩한 구원을 주시고자 그렇게 일하시는데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참 안 받아요. 받는다 하더라도 겉모양은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사상이나 세상 살아가는 이치로는요 안 받아들여요. 그렇게 부화가 나는데 부화내야죠 뭐 그러고 그러잖아요. 밉는데 미워해야죠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살잖아요. 아이고 미운 것이 꼭 미운 짓만 하네 뭐 그러면서 근데 주님은 야 미우니까 네가 사랑해야지 그러잖아요.
너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아니냐. 너는 이제는 너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요 토돈을 쌓고 내 감정을 앞세우고 그 말이죠. 내 사상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거기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니 우리 주님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는요 그냥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주고는 싶은데 베풀고는 싶은데 없어서 못 주지. 없어서 못 주지. 그냥 눈물만 흘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못 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냥 하시면 되겠네. 그런데요 터눈을 쌓고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그때 예수님의 사상을 받아들였나요? 서기관들이 받아들였나요? 아니면 사두개인들이 받아들였나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번 정료주일과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참으로 이 주간만이라도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주간이 돼야 돼요. 다음 주일에는 같이 모여서 밥을 못 먹는 주일이면 부활주일이면 뭐 떡이라도 먹는 주일이고 계란이라도 먹는 주일이고 그럽니까? 부활주일이라네. 부활주일이라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자꾸 내 토돈을 헐어버리고 내 육체의 사람을 헐어버리고 주의 생명의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중에 복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니. 그런데 그 길은 그렇게 하면 자기를 내어 버리기 때문에 자기를 내어 주기 때문에 눈물이 없이는 자기를 내어 줄 수가 없어요. 이상열 목사가 나를 내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근데 자기를 내어 주는 것은 눈물의 길이에요. 눈물의 길이에요. 피 흘림의 길이에요. 고난주간이라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리 없구나. 그래서 우신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드다드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토둔을 좀 무너뜨리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오늘도 전국 아니 전 세계적으로 정료주의를 통하여 지금 복음이 증거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을 통하여 얼마나 받아들인 자가 있겠습니까? 어디? 그냥 정료주간이고 정료주일이고 그냥 고난주간이지. 그냥 고난주간에 그냥 금식만 하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금식만 하면 아이고 고난주간에 나는 아침 금식해야 되겠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면 그건 안 한만 못해요. 안 한만 못해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실까요? 지금도 주님이 우시고 계세요.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려고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제 내가 이번 금요일 날 너를 위하여 죽을 거다. 피 흘려서 죽을 거다. 너 뭐 할래? 지금도 너는 네 생각, 네 사상, 네 주장, 네 논리 그거 앞서면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래? 받아들이지 아니할래? 그저 나는 이제는 울 뿐이다.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셨고 더 이상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그냥 피만 흘리셨던 거예요. 피만 흘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감당하는 서기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는 감당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말씀 앞에 얼마나 편견을 가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사건건 그 말씀을 토를 달면서 자기들의 생각만 피력했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까? 하고 계속 왜냐하면 자기 편견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사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날의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딱 사로잡혀 있어요. 맨날 끌어내린다, 뭐 지가 올라간다. 저번에 뭐 3.1절에도 올라간대, 지가 꼭 3.1절에도 하고 꼭 끌어내리겠대, 막 끌어내리겠대. 기가 막힐 일이야. 근데 거기에요 동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뭐 백신이 요즘에도 여러분 유튜브에 엉뚱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나옵니까? 의학 박사들이 안 맞는 것보다는 수백 배 낫다. 맞는 것이 낫다 그러는데 안 맞는 것이 좋다고 유튜브에 또 막 뜨네 이제. 어떤 기도원파들은 여러분 나왔잖아요. 기도원파들. 그것 맞으면 영적으로 구원 못 받는데 이제. 아니 백신하고 구원하고는 뭔 관계가 있어? 그러면 그동안에 그러면 맞지 말아야지. 하나도 맞지 말아야지. 응? 장트브루스 예방주사, 해년마다 독감 예방주사 다 똑같이 바이러스 예방주사잖아요. 이번은 좀 바이러스가 세서 문제지. 전파 속도가 세고 사망률이 많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르는 말로 코로나19라 그러지. 근데 그것 맞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것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대 이제. 그리고 자꾸 마귀의 생각만 들어온대. 엉뚱한 얘기잖아요. 엉뚱한 얘기.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하여 우실 수밖에 없고 전 세계의 교회를 향하여 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보살핌을 받는 나를 너희가 알지 못한다. 보살펴. 자꾸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려고 그래요? 모든 모습에 있어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살피시려고. 여기서 보살핌의 가장 잘 표현된 말씀이 품어준다는 말이죠. 품어주니까 구름기둥으로 품어주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품어주시고 먹을 것으로 품어주셨고 상처나지 않도록 해하지 않도록 품어주셨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시면서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고 했더냐. 보살피시려고 하나님의 복된 자 되게 하시려고 품으시려고 계속 그래요. 진리로 품으려고 그러지만 진리를 자꾸 거역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복으로 품으시려고 하지만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살이 안 맞다는 거지. 이치에 안 맞다는 거지. 논리에 안 맞다는 거지. 자기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지. 분명히 성경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원수될 때가 많다 그랬잖아요. 원수될 때가 많다. 그렇게 품으시려고 하지만 안 품어요. 거절해요. 거절해. 하나님이 지금도 그래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특별히 택한 백성들, 부르심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 드나드는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러셨으니까 하나님은 자꾸 할 수만 있으면 품으시려고 그래요. 품으시려고 하는데 품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품음을 받은 사람도 있죠. 품음. 근데 품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드나들기는 하는데 진리의 품 안에 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지 못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들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 여전히 자기 주장,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안 품으려고 그래요. 나는 저 조산동의 이쪽 건너편의 마을에 살 때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병아리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요. 강아지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병아리를 좀 길렀더니 옆집에서 우리 집사람한테 문자가 와요. 사모님 좀 살려주세요.
아니 새벽에 닭이 꼬꼬댁 울어가지고 새벽잠이 달고 맛있는데 새벽잠을 못 자겠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그 닭을 다 그냥 없앴잖아요. 지금도 난 닭을 기르고 싶어요. 몇 마리 기르고 싶어요. 요 뒤에 그 닭집이 지금 뒤에 집이 우리 장로님이랑 지어놓은 여기 뒤에가 있어요. 지금은 닭집이 아니라 그냥 창고가 돼버렸어요. 우리 차가 들어있는 차고가 돼버렸어요. 제가 강아지도 좋아하고. 근데 제가 닭을 기르면서요. 닭이 이제 병아리를 깼어요. 깼는데 이 병아리가요. 아니 지네 엄마 품 안에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나름 막는다고 잘 막아놨는데 꼭 이게 가에 금태기를 파고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와. 근데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누가 노리고 있냐면요. 고양이가 노리고 있어요. 내가 그걸 눈으로 봤거든요. 아니 검정 오골개를 병아리를 까놨는데 나왔는데 한순간에 없어져버려요. 보니까 고양이가 입맛을 다시고 있네. 고양이가. 참, 지금도요. 고양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고양이 입속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품을 거절하고 자꾸 고양이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양이 그러니까 지금 뭐 괜찮네 그런가요?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마귀의 입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긴 거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듯이요. 우리의 세대는 30년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세대는 한 세대밖에 안 돼요. 한 세대. 한 세대가 오면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자식 놓고 기르면요. 그 세대는 오는 세대고 나는 그때부터는 가는 세대예요. 이제는. 네, 진운해요. 진운해. 이제는 여러분 자식을 잘 기르놓고 우리는 갈 준비해야 돼요. 누구든지 한 번 왔다 가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잘 낳아서 잘 기르고 잘 오너라. 잘 오너라. 그거 하나요. 근데 그 오는 과정에 꼭 티켓을 가지고 오너라. 구원의 티켓.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해. 구원의 티켓.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티켓만 가지고 오너라.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거절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걸 거절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품으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우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우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품으려고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건만 너는 나의 품을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우신 거예요. 괜히 눈물이 많아서 우신 것이 아니에요. 우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주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게 우리의 보배거든. 알아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보배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보배예요. 그 보배를 우리가 빨리 깨우쳐서 그 보배를 안고 우리는 금생도 살아야 되고 내세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깨달았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깨달은 진리를 또 어때요?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요. 이거 전해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받는 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셨다고 또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너희들이 토대를 쌓아놓고 안 받으니 기가 막히고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하지만 그 품음에 안기려고 하지 않으니 기가 막혀서 나는 울 수밖에 없구나. 나는 울 수밖에 없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릴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근데 마지막까지 너가 나를 거절한다면 너는 아까 표현했듯이 고양이 밥밖에 더 돼요. 고양이 밥. 너를 예비한 거절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불구덩이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영원한 형벌의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깨달은 자는 그 깨달음 안에서 살고 복되게 살고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하여 그래 너는 너 복으로 살고 나는 나 복으로 산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저들에게 뭐 하려고 주님이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리고 은밀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픈을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찌르는 자도 볼 것이고 그를 거역하며 배역함으로 나오는 자들도 볼 것이고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의 토대를 헐어버리고 돌아오라. 너희의 고집스러운 그 사상을 버려버리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고 내가 너를 품을 때에 아낌없이 내 품 안에 거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며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게 하리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자가 없어요. 우리는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겠다고. 주님 안에 품 안에.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울고 계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자꾸 교회가 이단 사상에 치우치고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슨 정치가가 되겠다고 하는 사상가들이 또 교회에 많이 나오고 이제는 혁명가가 돼가지고 막 죽이라 살리라 끌어내리자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 목회자들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울고 계시는 예수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여기에 우리 모인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의 진리 안에서 깨우쳐서 진리 안에 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어 저들도 속히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정료주일이고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져서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거룩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귀한 복되심이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온 가족들에게 이루어지는 복되심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